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때도 적지가 않습니다. 왜 원하는데 잘 되지 않을까? 이제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큰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실상 신자는 중생한 그때로부터 알든 모르든 그리고 원튼 원치 않든 영적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 한글판 보면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의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고 즉 인간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거나 혹은 그 악한 영과 싸우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신자들은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각성을 하겠죠. 그리고 신자는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싸움에 들어가 있는데 적이 누군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모른다면은 계속 이제 희생당하는 상태에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싸움인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신앙의 여정은 이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자에게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즉 무장을 해야 되고 이제 공격이 올 때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아주 중요한 그 수비 요령을 16절에서 얘기해요.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즉 이 영적인 무장을 소개를 했는데 앞에서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어라. 즉 이 앞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그 신발을 신고 이런 무장들이 나오는데 그 무장들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어라.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봤던 그 악한 영들이 불화살을 쏜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쏘는 불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죽는 거죠. 화살이 날아오는데 방패가 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용케 화살이 삐껴 나가 가지고 운 좋게 살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일단 방패가 없으면은 거의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끝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 손상된 정서 상태로 힘겹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적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마귀는 이 불화살을 쏘면서 쓰러뜨릴 자를 노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이 쏘는 그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것은 이제 이 화살을 쏘는 상태는 이 백병전, 즉 이게 이 육탄전이 벌어지기 전의 단계입니다. 먼저 화살을 원거리에서 쏘아가지고 일단 제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맞붙어서 육탄전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현실적으로 우당탕탕이 생기기 전에 먼저 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타격을
주는 이것이 바로 화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악한 자의 화전, 즉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가? 의심, 공격, 미혹, 선동, 기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 혈기가 끓어오르고 분노가 치솟고 낙심해가지고 깔아앉고 시기 질투하고 욕망하고 그 다음에 또 관계에 있어서는 원한이나 적개심이 들끓고 이렇게 돼버려. 이제 이런 상태가 이렇게 강해졌다 혹은 끓고 있다 하게 되면은 이제 불화살을 맞은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은 내면에서부터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아내지 못하게 되면 벌써 이제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판단 착오를 하고 그 다음에 현실 상황에서 낭패라고 하는 현실적인 일들을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서부터가 치열한 전쟁터다.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싸움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통상 이제 싸움할 때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보통 고지라고 하잖아요. 고지전. 그 고지전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따라요. 많은 희생에 따라도 그 고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큰 틀에서 유리하니까. 근데 이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유리한 고지가 있다. 자,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가장 유리한 그리고 중요한 고지가 이제 뭘까? 이게 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다. 딱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 이게 바로 영적 싸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지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떠가지고 이 표면 의식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먼저 할 것인가, 혹은 어떤 생각을 먼저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을 먼저 할 때도 있고 생각을 받아들일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떻든 어떤 생각이 먼저 내 안에 작동하게 하는가,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그것이 이제 인생의 방향 혹은 인생의 그 수준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습관이 이제 계속 쌓이면 하나님 나라가 먼저 움직이죠.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악한 자의 화전을 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둠의 권세의 마귀의 역사가 먼저 기선을 제압하는 거죠. 혹은 자아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자아의 생각, 이게 나 자신의 생각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뭐 이런 인과관계를 내가 분석하고 생각하면서 이게 이렇게 되다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생각, 이게 자아 생각이에요. 이 자아의 생각은 이 생각이 쌓이게 되면 그날 하루하루가 상식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은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표면 의식이 활동하는 이 첫 시간을 두고 사실상 영계에서는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눈 딱 떠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먼저 할 것인가, 요것을 놓고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민감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치열한 다툼이 나의 마음을 놓고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하겠죠. 예. 그런데 이런 다툼을 감지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그냥 세상 생각, 환경 생각, 문제, 사람들, 사건들 생각, 쓴뿌리 생각, 말씀도 하나님도 없어요. 밀려 있어요. 예. 그리고 그냥 그게 일상처럼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그래서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자, 그럼 왜 이제 이런 그 치열한 그 다툼, 이 영적 싸움의 이 고지를 놓고 치열한 그런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왜 감지하지 못할까? 이미 점령당해 버렸어요. 이미 점령당해 가지고 악한 영들이 그 악한 영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탁 아주 견고하게 진을 차려놓은 것과 같은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 이외에 다른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성경책 봐야 되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데 한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생각은 가지지만 그 의지가 발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쌓이다 보니까 생각이 쌓여가지고 이제 마음에 그 프레임이 딱 돼 있고 그 프레임에서 벌써 그냥 생각만 할 뿐이지 액션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사실 점령당한 상태의 대표적 증상이 바로 이제 부정적 자동사고라고 합니다. 부정적 자동사고는 그냥 눈 뜨면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 부정적인 생각 이외에는 다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인 사고가 안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쭉 겪어보니까 생각은 생물이야. 생각이 생물이에요. 아주 만만치 않은 힘을 발하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 그래서 얘가 작동을 하게 되면 그냥 마치 보이지 않는 줄에 묶이는 것 같은 이런 파워를 발휘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이 주는 폐해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상상 임신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상상 임신. 이 상상 임신은 실제 임신이 아니에요. 임신이 아닌데 임신한 증상이 나타나. 이 배도 불러오는 것 같고, 호르몬도 그렇게 되고, 이게 젖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신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느 시점에, 이 시점에 이제 딱 진단을 받고 이 임신이 아닙니다. 진단받은 그 즉시 그 이전까지 있었던 증상들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그 임신에 대한 갈망, 그 임신 때문에 눌리는 데서 왔던 여러 가지 심리적 긴장, 이런 것들이 상상 임신을 하게 만들고, 진짜 본인은 감쪽 같아. 그러니까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될 정도란. 이 생각이 이게 힘이 막강한 거예요. 생각이 생물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내가 하나님에게 의탁하느냐, 마귀에게 내주느냐,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에게 의탁하면 하나님 나라의 밝은 빛이 역사하는데, 마귀에게 내주게 되면 시달립니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하루 첫 시간에 내 하루의 노선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힘에 말릴 것인가, 이게 이제 정해지는 거죠. 이걸 비유적으로 그날 하루의 운전대를 내가 누구한테 맡기느냐.
그래서 이제 시편 이 기자들은 이제 이 원리를 체득을 하고 그래서 아침 첫 시간서부터 주님을 찾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도 그날 하루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맞부대치는 일들, 부대끼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냥 상식 수준에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도 상식적인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스펙을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부대껴야 되는 일들이 하루하루 뭐 가득한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아주 주님 길을 딱 차단하고 그냥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열정과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엉겨 붙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길은 이제 막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시편 기자는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그 사랑의 말씀을 먼저 받고 듣고 읊조리고 그리고 갈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갈 길을 여쭈면서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과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과 이 선이 완연하게 다른 것인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선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차원에서는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제가 강추하는 게 복음 묵상이에요. 막 눈 뜨자마자 그냥 복음 묵상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절 한번 보세요. 절 무조건 들어가시라고. 무조건 복음 묵상에 들어가시라. 이게 이제 이 시편 기자처럼 사랑의 말씀을 듣거나 혹은 복음을 묵상하거나 이게 믿음의 방패를 취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이 있으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게 정말 저는 저 영상 이제 준비하면서 저 영상 이제 보면서 야, 정말 방패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구나. 근데 쟤네들은 쏜단 말이죠. 계속 쟤네들은 이 정서적, 심리적, 내면적으로 계속 쏘아대는 거거든요.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덜컥하니 죄를 짓고 덜컥하니 낭패를 가져오는 판단착오를 저지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현실적인 부대낌 이전에 벌써 내면에 화살바지가 된다는 말이지. 이거 방패를 취하지 않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방패를 말했을 때 이제 이때 그 로마 제국 로마군의 방패를 말하거든요. 로마군 방패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개선식을 할 때 그 이 전시용 방패가 있어요. 아주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싸움할 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전시용으로 과시용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이 세레오스라고 하는 방패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각 같은 건데 아까 여러분들 영상에 봤던 그 비슷한 사람의 몸을 딱 가리는 이게 이제 화살을 막는 거거든요. 그냥 화살이 됐든지 불화살이 됐든지 어비어지 전투에 이제 저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게 전투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백병전 하기 전에 화살 맞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화살을 쏘니까 이건 똑같아 서로가. 이게 현대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전투도 이 보병들이 밀고 들어가기 전에 이 좀 비행기로 폭격을 하든지 아니면 한포 사격을 하든지 먼저 포사격을 하거든요. 그걸 공준사라고 그래. 공격 준비 사격. 이 공준사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병이 치고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화살이라고 하는 게 그 공준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로마 군인들은 이 방패를 그냥 두고 있는 게 아니고요.
대규모 전투가 있다. 아, 이게 이제 불화살 내지는 아무튼 화살들이 날라오겠네. 그러면 그 방패를 어떻든 잘 간수해가지고 마련하지 않으면 그냥 이건 뭐 칼싸움하기도 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패를 딱 가지고 대규모 전투 있기 전에 한 10시간 정도는 물에다 불린답니다. 그게 이제 가죽 방패이기 때문에 이게 물에다 불린다는 거예요. 물을 먹여. 왜냐하면 이게 화전을 딱 쏠 때 이게 불에 타지 않게 하려고 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화살이 박혀도 이게 타지 않고 그냥 꺼지게 만드는 10시간 정도 물을 그래야 이제 살아남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하루 첫 시작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생각으로 한 10시간은 방패를 물을 먹여야 된다는 거니까 거의 종일 믿음의 생각으로 내 영혼을 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밖에도 그렇고 우리 안에도 그렇고 이 밖에는 불화살로 저렇게 쏴대오고 우리 안에도 마귀와 짝하던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 어떻게 이렇게 온 세상이 악마의 세력 아래 놓이게 되었는가? 이게 아담 때서부터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결별 분리된 상태에서 이제 아예 하나님에 대한 길이 차단되고 계속해서 그냥 마귀가 그 주입하는 대로 그 생각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온통 이게 마귀 천지가 된 거예요. 그나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초이스가 생기게 된 건데, 중요한 건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 아닌 것은 어떻게 포장이 되었든 다 이게 마귀 쪽이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즉 주님과 함께 하는 생각, 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생각은 주님을 반대하는 생각이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들이 그게 뭐 세련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어떤 상식으로 포장되어 있고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즉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들이 내 안에 두텁게 쌓이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내내 그 가죽 방패에 물을 먹이듯이 하나님 말씀에 젖게 하는 이런 그 습관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아침 첫 시간서부터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오늘 종일 제가 하나님께 속할 것입니다. 이걸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삶을 살 때에 필요할 때마다 중요한 모멘텀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계속 의탁을 하고 하나님을 자꾸 개입시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짐 와일더라고 하는 분이 그런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를 했어요. 이 perceiving God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하나님을 지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지각하는 거.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에게 의식을 열고 그 삼위 하나님에게 질문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이런 습관이 있게 하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어디가 됐든지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여쭈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지도 여쭙고,
그 삼위 하나님께 마음을 파묻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게 perceiving God이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오고 하나님 나라 개입을 불러오고 이렇게 돼요. 심지어 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가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죄를 짓는 중에라도 기도하여라. 예? 뭐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는 중에 기도하라고요? 뭐 설마 죄를 더 잘 짓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제 죄를 짓는 중에라도 생각을 하나님께 돌려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어떻든 열어놔라. 네가 지금 연약해가지고 죄 중에 그렇게 지금 막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든 그 상황에서조차도 최선의 초이스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 쪽을 바라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더 망가지는 거거든요. 더 망가지는 거예요. 생각의 흐름을 바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그렇게 하라. 이게 사실 모든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현명한 마음 지키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원리를 깨닫고 죄 짓는 중에라도 의지를 발동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선택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참 전능자의 어떻게 보면 기막힌 자기 제한이에요. 강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은 강요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초이스를 잘못해가지고 당신 쪽으로 마음을 주거나 당신 쪽으로 마음을 향하는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 쪽으로 혹은 죄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 연단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죠. 고난 받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허당이구나. 이게 참 그럴듯해 보였는데 이게 아니네. 이제 이것을 깨닫고 이제 돌아오기까지. 그래서 자발적으로 사랑의 선택을 하는 그런 선택, 이것을 기다리시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자발적인 그런 선택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그 위인들을 보게 되면 이 샬롬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샬롬이. 환난이라든가 문제가 뭐 예외 없이 닥치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도 샬롬을 유지한다. 어떻게 그 사람들은 샬롬을, 제가 표현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샬롬을 유지할까? 하루의 첫 시작서부터 하나님 쪽에 속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중요한 모멘텀 혹은 위기 상황, 고비 상황에서 또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고,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perceiving God, 이것을 순간순간 계속 트라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아주 또 요령을 피웁니다. 얘가 무슨 혈기, 분노 이렇게 그냥 아주 대놓고 불화살을 쏘면 이제 눈치채니까, 이제 은정 교우들은 눈치채거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쓰는 방법이 뭔고 하니, 불화살이 아닌 그냥 화살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죄가 되거나 크게 경계할 만 하게끔은 이제 안 하게 하면서 어떻든 하나님 길을 차단시켜.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까 시편 기자처럼 주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혹은 묵상하거나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신문 딱 펴.
시험 보는 게 죄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일단 하나님하고 딱 차단시킨, 하나님이 선점할 수 있는 길을 딱 차단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카톡 딱 보는 거, 혹은 또 메일 열어보는 거, 그 다음에 뭐 TV 틀고 이제 뉴스부터 보는 거, 이게 죄겠어요? 죄가 아니라고. 죄가 아닌데 이게 중요한 건 뭔고 하니, 거기 이제 하나님 길이 딱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흐름에, 이제 세상 흐름이 계속 작동하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습관 가지기가 하루 첫 시간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바쁘니까 출근하기 바쁘고 또 이런저런 일 해야 되고 이제 이러니까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수준의 삶,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휘청거리거나 깔아앉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신자들에게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거죠. 불화살은 아닌데 이게 어떻든 화살이에요. 애기살이라고 하는 화살도 있어. 아주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건데 이것도 맞으면 그냥 끝나는 것, 치명상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들 그렇게 살아. 뭐 그렇게 그냥 유별나게 할 게 뭐가 있겠어. 다들 그렇게 해. 그냥 여기에 그냥 흘러. 이게 이제 세상 풍조거든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이 세상 풍조. 그 바울이 이것을 경계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풍조가 자꾸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절을 보면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거잖아요. 이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세상의 상대적 의 거기에 그냥 안주하면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이 이게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구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결국 그 진노의 그 물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이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애를 쓰게 되면 여기에 이제 행복과 만족이 있고 승리가 있다. 그러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럼 이제 이 진노의 물결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하루 첫 시작을 놓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택하느냐. 혹은 두 번째, 역사하는 믿음의 기운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불신앙에 속한 진노의 대상에 여전히 머물 것인가.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선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런 선택이 계속 쌓이면서 습관화되게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이제 역사하는 믿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그때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고 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 그 일을 하기 전에 뭐 사흘 금식하고 주여 내가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너 싸우다가 태양을 멈추라고 하오라 뭐 이런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믿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딱 쌓이면서 여기서 그냥 하나님하고 배짱이 통하는데 하나님을 막 이렇게 푸시할 정도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 계시가 없었는데도 태양아 멈춰라 딱 그래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밀어줄 수도 없고 이거 대단하다 너. 오케이 좋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딱 주시는 거죠. 이런 배포, 이런 흐름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눈 뜨면서 무슨 생각으로 시작했는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했는가? 이것을 살펴보세요. 매일 아침에 싸움에서 말씀 혹은 복음을 새기면서 시작했는가? 내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가? 그래서 하루를 드리고 순간순간을 필요할 때마다 방패를 대야 되는 거잖아요. 필요할 때 방패를, 믿음의 방패. 무슨 믿음이에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라고 했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 신뢰인 거죠. 그 신뢰를 새롭게 하고 또 다지고 내 안에서 굳건히 할 때 그게 방패를 내가 붙잡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상태고, 그 상태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이제 범사에 자신감이 붙어. 여호수아처럼 그냥 태양을 향해서도 일갈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이 딱 붙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은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예배자들이 하루 첫 시작을 꼭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묵상하며 이제 그날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 속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